예. 친애하는 창동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덧 3월 중순에 접어든 이 봄, 기쁜 오늘 저녁에 즐거운 금요 환영 예배에서의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 우물쭈물하거나 고민이 길어져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혹시 있던가요? 분명한 것을 보고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는요, 이러한 것을 결정장애라고 합니다. 행동이나 태도를 정해야 할 때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로 보아서 오늘은 결정장애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왜냐하면 외람되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결정장애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고 더욱 깊게 마음을 들일 수 있길 바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란 말이 있듯 매일매일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B라는 것은 출생, 버스라는 얘기고 D는 dead, 죽음이라는 뜻이고 C는 choice, 선택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며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 중에 누굴 섬길지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저녁에 산에 올라가 시내를 내려다보면 수많은 십자가의 불빛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결정장애라 봅니다. 저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교회에 안 간다고 생각했지만 인간은 자라면서 사춘기를 겪고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신의 존재를 묻게 됩니다. 하지만 신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음을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죠. 위기의식이라고나 할까요? 이때부터 자기보호 기전이 작동해 온갖 세상의 사상과 학문을 다 동원하여 신을 부정하려 시도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으로 대표되는 현대 과학을 무기로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선과 악 중에서 그 어느 쪽에도 확실히 마음을 정하지도 않았기에 어정쩡한 상태에서 살면서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고 양심의 가책도 여전한 것입니다. 아예 완전히 악을 선택해 결정했다면 더 이상 괴롭지도 않죠.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이니까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서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찾을 수 있고 또 찾도록 지으셨지만 이를 애써 외면하며 자신을 속이고 불순종의 반역을 즐기고 있단 말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셨는 바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셨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찾으면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도 역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하셨고요. 알면서도 찾지 않으려 굳이 애써 외면하며 그 선택을 피하는 불순종의 결정장애가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황을 끝내고 용케 주를 찾아 만났는데도 신앙하다 방황하는 그리스도인을 보게 됩니다. 이건 왜일까요? 이러한 상태 또한 분명한 진리의 말씀에도 자신을 속이며 순종치 않으려는 마음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비밀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고요. 복음의 핵심, 즉 진수는 변화되어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이죠. 제대로 믿고 따르면 변화되어 회복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에 힘이 없다면 그 원인은 바로 뜻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처럼 주의 말씀이 아무리 진리인들 믿어야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진리는 구슬에 해당하고 믿음은 꿰어야 한다는 말과 같지요. 구원, 즉 보배로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려면 이렇게 사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뜻을 정해야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말이죠. 뜻을 정하는 것은 선택의 결정이죠. 그러니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결정장애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있어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매일 자신을 쳐서 죽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악한 마음을 주를 바라봄으로 이겨낸다는 말이죠. 담임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줌 설교에서 뜻을 정하고 진미를 거절한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다니엘은 먼저 뜻을 정하고 선택의 결정을 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려는 뜻을 세우고 바벨론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선택에 분노한 바벨론 왕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도 오히려 주의 보호하는 역사가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리고 17절에선 선택한 결정에 대한 변화가 또 나타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마침내 19절과 20절에선 승리의 결과가 나타나죠.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아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뿐 아니라 그의 세 친구도 뜻을 정했고 세 친구는 나중 금신상에 절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승리를 다시 또 체험하게 된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신앙적 양심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과 삶을 위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실천할 때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삶의 변화와 영적인 성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기한 일들을 이루시는지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짜장인지 짬뽕인지 선택하여 정하지 않으면 주방장은 음식을 만들지 못하고 기다릴 뿐이지요. 그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우리가 뜻을 정한 후 구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보람된 삶을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지만 언제나 실패하는 이유는
마음을 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즉, 뜻을 정하지 못하고 언제나 양다리 걸친 자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하셨죠. 이렇게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에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하고 주께 매달리면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늘문을 여서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에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당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결정장애의 이유는 자기 입맛에 따라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신앙하려는 자아가 아직도 제대로 죽지 않아 전적으로 죽게 굴복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정장애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소망입니다. 일제시대 변절자들은 절대 우리나라가 독립하지 못할 것이라 여겼기에 소망을 잃고 강성한 일제에 부역하는 민족 반역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뒤따라가는 자들이기에 승리의 열매를 거둘 소망을 가지고 저 천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도록 장차에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함이 양심에 찔려 느껴지신다면 당장 주께 구하여 마음에 그것들을 버리겠다는 뜻을 결정하고 주께서 해결해 달라고 그 무거운 죄된 짐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결정하기 어려우면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러한 죄된 마음을 계속 품고 있겠다는 불순종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지 주께 구하기만 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결정장애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또 조영식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게 되는데요. 혹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어,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해지해 주시고요. 복음의 능력은 내가 복음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복음의 능력이 아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했어요. 우리는 다 결정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양다리 딱 걸치고 여차하면은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가려고 믿으면 구원도 있고 잘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보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이 더 때로는
더 이등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서 그쪽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 편과 세상을 저울질하는 그런 삶을 때로 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하여? 구원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복음의 힘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복음의 힘은 뭐라겠어요? 아까 나왔었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근데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때로 망설이고 또 좌절하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고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어때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직접 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까 뭐 했어요? 그 짜장면을 시킬 거냐, 짬뽕을 시킬 거냐, 시키기만 하면은 주방장이 알아서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저 주님과 함께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고서 예수님을 부르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다 해주시는 거죠. 그게 복음의 비밀이죠. 근데 우리가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냥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걸 믿으면서 그래도 양심 있지. 내가 요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단지 주님, 저 주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의지를 주님께 맡기는 거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절망하고 또 막 왜 안 되지?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안 되지? 그러면서 실망할 때가 참 많았는데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음성을 주시고 질문하실 거나 말씀 통해서 느끼신 것 좀 성령님의 감동 받으셨으면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사실 이 내용을 쓴 것은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이 내용을 쓴 것이 아니고 저의 약점을 갖다가 느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쓴 거거든요. 사실 저한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의심을 안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면 신부감을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신부감을 주시는 거는 확실한데 신부감을 주면 내가 또 결혼 생활하면 피곤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엉뚱하게도. 그러니까 주님은 확실히 들어주시는 분인데 이게 주님이 안 들어주실 거라고 이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들어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그런데 들어주실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구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는 좀 틀리죠? 제가 좀 엉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든 주님은 신실하시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저희들이 진심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걸 저는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많이 경험을 했었고요. 그런데 너무 이제 주님께서 잘 들어주시다 보니까 이런 걸 괜히 얘기했다가 그 아버지가 들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주님한테 구하지 말자. 오히려 이런 아, 우스운 얘기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좀 제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주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만은 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밝은 면이 있는 반면 또 제가 이거 들어주시면 우선은 좋은데 나중에 또 피곤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기피하고 애초에 그런 건 주님한테 구하지 않는 그런 엉뚱한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좀 우습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자리이기 때문에 제 부끄러운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민. 혹시 다른 분은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면 될까요?
우리 원래 마치는 기도는 설교자가 하시는 거거든요. 조집사님,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안식일을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삶 가운데 기쁨을 느끼고 또 이웃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지 않지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셨으니 저희들이 기뻐하며 당연히 주님을 맞이할 그런 마음의 기쁨과 또 주님께 충성하려는 그 다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밤을 지내고 또 밝은 아침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소원하며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요. 밝은 안식일 아침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